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식사 잘 하셨죠? 식사를 잘 하셨으니 이 오후 시간에 편안히 주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면 주님 만날 수 있어. 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러한 일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내 몸에 내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똥 냄새였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좀 그래서 똥 냄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똥 냄새요. 똥 냄새가 제 옆에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정화조 푼나 보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이 길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럼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길을 재촉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냄새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똥 냄새가 왜 자꾸 따라오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서서 본 거예요. 내 주변을 내 이거 뭐 묻었나 아니나 다를까 신발에 똥이 왕창 묻어 있던 거예요. 신발에 똥이 묻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똥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니 그 냄새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혹여나 신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냄새의 원인을 미리 알았다면, 그 신발에서 그것을 제거했다면 저에게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냄새 나는 것들이 혹여나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냄새 나는 것들, 아무리 내가 씻어내려고 노력해도 씻어지지 않는 것들 있으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전도. 좋습니다. 전도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니 구원입니다. 제가 구원받는 거고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세요? 한 10분은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세요? 아니면 돈 벌려고 하세요? 건강해지려고 하세요? 아니면 가족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마 우리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심지어 복어까지 먹어요. 복이라는 단어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 받으라 그러면 누가 욕하겠어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복이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깊숙이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라는 한 단어를 위해서 예수님을 혹여나 믿고 계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찬양하고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신앙 혹여나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찝찝해요. 내가 이거 구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주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 좋아요. 죄 좋습니다. 다 용서받는 거 좋죠.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집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내 자녀가 이런데 구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이 시급한 문제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죠. 중요한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나요? 환경이 바뀌면 없어져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 누가 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한나라의 왕까지 지냈던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가장 받았던 축복 중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 내가 큰 복을 받았지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다윗이 이야기한 나 같은 죄인이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 죄가 없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심지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내가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까지 받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 복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전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교만. 랩하는 것 같죠? 이렇게 죄의 종류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죄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예요, 열매. 열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떼어내도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가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그 죄의 열매를 다 떼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열매가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다 거두어도 이듬해 사과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게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다 거두어도 이듬해 포도가 열릴까요? 열릴까요? 열려요. 왜요? 뿌리가 사과나무예요. 뿌리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떼어도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뿌리가 죄로 깊숙이 뿌리박아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죄의 열매를 떼어내어도 그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뿌리를 찾고 그 죄의 뿌리를 먼저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열매를 바라보지 마세요. 살인, 불의, 악의, 악도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죄의 뿌리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모르는 게 낫겠다. 참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니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내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아멘을 5분 하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신명기 21장과 22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수치와 수모와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성전 파괴를 경험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독립국가가 아니라 속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 지배를 받다가 BC 142년에 잠깐 독립은 하지만 다시 BC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속국으로 또 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사형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신성 모독하면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성 모독의 죄가 뭐냐면, 이 판결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잡히게 되니 로마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만약 독립국가였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거짓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믿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내 우주의 중심의 그 존재의 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것을 우상 숭배적인 자랑,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구나. 야,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구나. 씻어도 씻기지 않는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죄의 열매가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네가 높아지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하루에도 그냥 한 번 딱 정한 대로 그대로 가세요?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씩 365일 매일매일 지금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이 마음이요, 한결같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의 주인은 너야. 아유, 사람들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아유, 알면 그냥 아는 거로 그치면 돼.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행동에 말에 이렇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수치감이 몰려와요. 또 그 다음 뭐가 몰려오는지 아세요? 후회가 몰려와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내가 그러지 말걸. 야,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지금 그런 마음 혹여나 마음 가운데 드세요? 그럼 지금이 멈출 때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멈추셨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다시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읽어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속이 시원하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둔 그 그릇, 깨끗하게 씻겨있는 그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의 본질을 없애는 방법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죄의 자녀, 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죄에 물들었던 나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주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고 낮고 잘나고 행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매일매일 유혹하죠. 이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야,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야. 야, 네가 잘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 네가 영광 받으면 돼. 뭔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병원 가셔야 돼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영광 받으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우, 목사님 너무 뛰어나신 거. 알고 있어요. 네, 농담으로 한 거고요. 들을 때마다 전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것뿐인데 그걸 내가 받으니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실 거면 전도하세요. 그런 말 하실 거면 하나님 일 열심히 감당하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저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도 13신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자신의 자랑을 단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했냐면 하나님만을 자랑했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랑할 거 많이 있는 거 저 다 알아요. 근데 그 자랑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일하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깊은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크고 작은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야, 이 일은 정말 크다. 이 일은 하찮아서 내가 하기 싫은데 이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모여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열매가 대롱대롱 이렇게 모여서 풍성한 포도송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것 하나가 모여서 풍성한 포도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자주 하다가 보니까 저희 큰아들 김지태를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죠. 아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제 생일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없으시죠? 주일날 제 생일이었어요. 주일날 제 생일이어서 예배가 다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희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생일 축하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못 받았어. 아빠 슬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저희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희 큰아들이 먼저 막 후다닥 내려가는 거예요. 야, 위험해. 혼자 어디 가? 그리고 제가 이제 2층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2층에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밥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나오시더니 갑자기 목사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고생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아니요. 목사님 큰아들이 먼저 후다닥 내려오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아빠가 오늘 생일인데 축하를 많이 못 받아서 좀 속상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따가 내려오면 생일 축하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쑥 사라진 거예요. 이야, 그걸 듣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아침부터 주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소리도 못 들어서 마음 상했는데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아빠를 기쁘게 해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이 심지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큰 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희 아들과 같은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포도송이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매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가족분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를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훗날 천국에서 구원받아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암교회가 원하는 것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